아직 바이러스가 다 잡힌 건 아니지만은 부산은 그래도 좀 이렇게 확진이 되지 않아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같이 모였고요. 그래서 아직 예배 못 오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달리다고 마셔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녀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제 54번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일력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십자가의 피로써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지난 몇 주간 동안도
지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의 문턱을 넘나드는 영혼들과 격리 조치된 자 그리고 생업의 어려움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이스라엘을 해하던 주의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서 멈추었듯이 하루속히 주님의 권능으로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행복이 샘솟는 활기차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시편 기자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 경제 위기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의 초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있지만 또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여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나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잣대로 재고 비판하지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천군 천사를 통하여 모퉁이돌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목장의 목자, 목녀,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모군들과 어린 영혼들, 또 학생들이 귀한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바르게 살아내며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죽었던 심령이 소생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모퉁이들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한례 없으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절 말씀.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第一，现在的因为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
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的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围绳，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阳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甲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儿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
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반갑습니다. 예. 옆 사람과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만 인사할까요? 별로 안 반가운가요, 옆 사람? 예. 우리 영상물을 봤는데 우한 지역에서 그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상물을 봤는데 참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한 지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뉴스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또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아닌 곳에서도 많이 헌신을 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가운데 많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운동 못한다 지금. 축구장은 다 폐쇄되었고 운동을 못하고 있다.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냐 그랬더만은 일주일에 한 2, 3일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 몸이 다시 이렇게 영의 상태로 내려간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다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많은 힘을 쏟아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말하면서 영적인 상태도 비슷하겠구나 우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근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다 각계 전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 각계 전투를 우리가 하면서 영적인 수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이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영적 상태는 우리의 신앙적인 교회에서 신분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와 우리 영적인 수준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직분이 우리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영적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 영적 수준은 아마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영적 민낯을 보면서 우리의 수준이, 영적 훈련이 우리가 잘 되어 있지 못했구나. 그래서 깨닫고 다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우리 각자가 영적 훈련을 잘 받기로 우리가 다짐하게 된다면은 우리 이 땅에는 이 육신적인 고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아픔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한번 한 달 동안 잘 뒤돌아보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데 영적인 개인 훈련들이, 영적인 습관들이, 영적인 훈련들이 잘 이렇게 몸에 배이셔서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능히 이겨나가시는 그런 모든 믿음의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다릴 뿐이고요. 또 잘 수습이 되어서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더 악해지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없게 될 것인데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서 상황이 잘 수습되어서 각 교회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의해서 사무엘하 24장의 뒷부분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 하나씩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또 조공을 바친 나라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려서 다윗은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가 몇 명쯤 될까? 내가 지금 군사를 동원할 수 있으면 대체 얼마큼 동원할 수 있을까? 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압 장군, 가서 좀 인구를 조사해 보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이 군사가 몇 명쯤 되겠소? 라고 해서 요압 장군의 명령을 내렸고, 요압 장군 인구 조사를 해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130만 명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이 정도의 군대라면 남부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되게 자랑스러웠고 자신의 군대가 굉장히 뿌듯했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다윗을 징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3가지 벌을 내릴 텐데 그중에 네가 하나를 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의 경제 공황에 있다는 것이죠. 7년이 참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다윗은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 3개월 동안의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많은 도망자의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도망에 나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3일쯤이야.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겠지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그 3일의 전염병을 다윗이 그 징계를 받기로 합니다. 그건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3일 동안에 이스라엘에 죽은 사람이 무려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은 숫자를 자랑하고 그래서 인구를 조사를 하고 자신이 그 많은 국민들을 자랑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7만 명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우리는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리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 이거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결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세상 것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교만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다윗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치십시오. 이 백성을 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양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어서 인구조사를 하고 마치 내 백성인 것처럼 나의 신하인 것처럼 내 사람인 것처럼 했던 그 교만한 왕의 자리에서 이 백성을 양무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으로 자신이 왕이 아니라 목자로 지금 다윗은 지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그 교만한 자리에서 목자라는 겸손한 자리로 지금 다윗은 내려온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어디서.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지금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지금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지금 기도합니다. 왕으로서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라는 그 자세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의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 목자의 자리로 양을 돌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자신이 돌봐야 될 양으로 생각하는 그 겸손한 목자의 자리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망설임 없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지금 천사가 칼을 빼들고 멈춰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선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 마당,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해하시고 자비의 장소로 지정하신 곳. 이곳을 지금 성별하시기를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라우나의 집으로 갑니다. 아라우나는 다윗 왕이 자기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행차하셨습니까? 다윗 왕은 자기에게 있었던 지나간 일들을 또 이 아라우나의 집에 오게 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아라우나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타작마당과 또한 제사로 지낼 소와 또한 땔감으로 쓸 땔감나무를 다 제가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냥 왕은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은 아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라우나가 공짜로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왕 찬스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겠다는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드리는 제사는 그는 그의 진정성에 있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다윗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치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그치게 하는 제사인데 자기 희생 없이 자기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린다?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사는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도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는 일은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면은 사기 당하기 딱 쉽습니다. 공짜 좋아하면은 지금 막 신천지나 이단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읽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 신천지나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공짜 좋아하고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뭔가 특별한 걸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로 삼행시를 제가 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나게 대접받다 보니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정신 차리고 보니 천국은 갯불.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노력 없이 뭔가를 얻거나 뭔가 일확천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질적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이단이나 사기꾼들이 그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니라 모든 일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고 상식적인 일이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통용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교재를 우리가 이렇게 구입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철저하게 받아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싼 값이라 치더라도 내가 사주면 사줬지 없는 일로 하자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아라우나에게 왕 찬스를 쓸 수 있었지만은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합니다.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와 그 땔감 나무를 사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본문을 오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친 것을 다윗이 드린 제사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드린 제사 때문에 재앙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 일을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다음에 후회하시거나 뭐 없던 일로 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이 표현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학자들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멈추신 것입니다. 다윗에 드린 제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자비하심으로 이 재앙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제사 행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면 나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렇게 된다면 그 후에 드린 제사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생활하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또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면서 양 한 마리가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그럼 양 한 마리를 또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 또 가서 세상에서 또 죄를 짓어요. 또 다시 와서 제사를 드려요. 이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양 한 마리 바치면 제사 지내면 용서함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사장들이 좋아합니다. 제사장들은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의 수입은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백성들을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악하게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좀 여러분에게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느냐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다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앙이 멈춘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이 재앙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의료진들이나 행정당국이 떼 있는 사람들이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이 몸을 이렇게 사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제 뉴스에도 세상에서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봅니다. 그 시선이 틀린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냐. 우리는 부산은 조금 괜찮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모여본 것입니다. 상황이 좀 악화되면은 다시 모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세상의 눈초리는 어떻다 치더라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아픔들을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와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드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비와 용서의 자리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지명하셨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 때에 이곳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화해의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화해와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모리아 산이라 나와 있어요. 이 아라우나 타작이 모리아 산인데 모리아 산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멈추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성전은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와 은혜의 장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 세상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땅을 치료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곳으로 이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894년부터 1895년 약 1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군인으로 끌려가고 우리의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또 여자분들은 성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에 이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입은 피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콜레라였습니다. 조선에서의 콜레라는 호열자라고 불립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서 찢겨진 것 같은 고통이다.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있기 전에 1821년에 또 조선의 콜레라가 창궐 했었는데 그때 병에 걸린 사람 10명 가운데 9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90% 되는 것이 이 조선에 임했던 콜레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있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서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콜레라가 귀신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서 각 집의 대문마다 고양이 그림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것을 어떤 질병, 바이러스, 세균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고양이 이 그림이 있으면은 이 콜레라부터 자신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선 정부에서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를 콜레라 방역 총책임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콜레라 전체 그 총책임자로 임명이 돼서 전국에 공포문을 내렸습니다. 공포문은 이렇습니다.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 발병됩니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가 급격히 증가해 병을 일으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반드시 끓이고 그 음식이 감염되기 전에 먹기만 하면 됩니다. 갓 끓인 숭늉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을 마실 때도 끓여서 깨끗한 병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식사 전 반드시 손과 입안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이를 준수하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에비슨 선교사. 그때나 지금이나 예방 방법은 비슷하죠. 이 에비슨 선교사가 이 콜레라 방역 총책임자로서 내린 이 조치로 인하여서 이 에비슨 선교사가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방과 그다음에 치료의 그 모든 힘을 이렇게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콜레라를 막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이 예방, 그다음에 치료, 생활 습관 이 바꾸는데 엄청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콜레라가 발생한 지 7주 만에 그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의약품이나 위생관념이나 의료시설이나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시절이었는데 콜레라가 발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방역의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까 1821년에 치사율이 80%, 90%라고 얘기했는데 이 1895년에는 10명 중에 6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죽었다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만 엄청난 그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지금부터 125년 전에 에비슨 선교사의 한마디, 손 씻으세요. 이 말이 이 민족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또 이 땅에 콜레라가 창궐합니다.
저는 한 3주 정도면 끝나겠다 싶어서 3번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거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위생과 여러분이 예방과 또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콜레라가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에베소서 선교사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일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영상을 보았는데 그 우한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일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콜레라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더 잘 살펴보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조형꼴을 서로 찾아보며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서 세상을 섬길 그 교회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함께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셔서 또 세상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실을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